오늘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 말씀 읽었습니다. 회복과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15세기 후반쯤에 아시카가 막부의 8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미사마, 이름도 참 쉽지 않아요. 이런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가장 좋아하는 이 찻 그릇이 있었습니다. 찻 사발. 그 찻 그릇이 있는데 그 찻 그릇을 잘못하다가 깨뜨려 버렸어요. 너무 아까워서 그 찻 주발을 좀 수리를 해달라고 이제 먼 차이나니까 차이나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중국으로 보냈다고, 아니 깨진 도자기를 어떻게 회복을 시키겠어요. 그래서 아마 보냈는데 그 도자기가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오는 게 보니까 철제 스탬플레어 같은 걸로 이렇게 찝어가지고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뭐 그게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일본의 장인들한테 그걸 맡기니까 일본의 장인들이 그것을 아주 미학적으로 수리할 방법을 찾게 되었는데, 그 찾은 방법이 이제 옷을 통해서 이제 그 진액들을 가지고 거기에 그 갈라진 틈을 바르고, 그 갈라진 틈에 또 금가루도 그 깨어진 부분들에게 잘 붙여가지고 이제 아주 그 깨어진 그릇이 예술 조각으로 만드는, 예술 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킨츠기 기법이라고 하는 그 일본 도자기 기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 되게 예쁘죠? 이게 이런 기법이 보면, 여러분 킨츠기 기법이라고 인터넷에 쳐보면 저런 도자기, 깨진 도자기를 꼭 이어 붙인 것 같은 그런 기법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역시 마찬가지죠. 죄와 유혹, 이 세상의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온갖 우리의 인생이 산산조각이 난 우리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옛 자아를 나 스스로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이미지를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깨어진 그런 인생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금빛의 은혜로 우리의 갈라진 그 상처, 우리의 아픈 그 갈라진 깨진 그 부분들을 금빛으로 다 메꿔 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이렇게 킨츠기 기법의 도자기로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아름답게 또 재창조를 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재창조가 뭡니까? 새로운 모습이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나의 실패와 나의 연약함까지도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깨어진 부분들을 다시 보듬어 주시고 싸매 주셔서 아름다운 흔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옛 모습은 죽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죠. 내 삶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80편을 오늘 읽었잖아요. 이 시편 80편은 이 민족 애가입니다. 국가적으로 참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절규예요, 절규. 이 시편을 보면 아삽이 지었다고는 하지만 아삽의 후손들이
지은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내용을 보면 요셉의 자손들이 나와요.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이런 지파들이 나오는 걸 보면 저 북쪽 지파잖아요. 북이스라엘 지파에 해당되는 그러한 이 지파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70인역을 보면 아수르의 침입을 언론하는 걸 보면 이제 이 시편 80편은 이 아수르가 주전 722년에 쳐들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릴 때 그 배경으로 노래한 그 시편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이 시인은 큰 이스라엘이 멸망된 그 상태, 더 이상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회복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요청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전제로 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우선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요. 자,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면 요셉이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또 빛을 비추소서. 자, 귀를 기울이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또 2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지금 너무 다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3절 말씀에도 보세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 돌이키시라는 거예요. 수라고 하는 그런 이 히브리어인데 돌이켜 달라, 회복시켜 달라, 그런 고백입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를 구원 얻게 해달라.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정말 고통 중에 이 민족적인 애가를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을 좀 비춰주세요. 얼굴, 주의 얼굴빛을 빛을 비춰주세요. 지금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깜깜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얼마나 이 참 소망이 없는 그런 때입니까? 그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거친 폭풍우를 항해하는 그런 이 배가 있는데 그 뱃속에 한 선원이 있잖아요. 지금 거친 폭풍우를 항해하다가 길을 잃고 항해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선원이 그럼 뭘 찾겠습니까?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러면 길을 찾으려면 지금 뭐 주변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불빛을 찾습니다. 불빛, 등대. 이 등대 불빛은 길을 잃은 배를 인도한다라는 것을 이 선원들은 알기 때문에 주변에 불빛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불빛이 보이면 아, 저쪽에 육지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빛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빛을 따라서 가면 무사히 한국까지 도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어 달라는 것, 폭풍우 속에 길을 잃은 자 같은 그런 인생이 이 등대의 불빛과 같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면 인생의 목표를, 인생의 방향을 보게 되고 그 방향으로 이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치 그렇습니다. 태양빛이 식물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빛은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육체와 우리들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또 우리들의 생명을 주는 그 빛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얼굴빛이에요. 그래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얼굴빛으로 회복하게 되고 또 치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좋으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비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태양빛과 같이 우리를 비춰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비춰주시는 그 빛을 느끼지를 못해요. 왜? 우리의 마음에 죄로 덮여 있고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분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빛을 비춰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막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비춰주시면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고 그 빛을 통하여 소망을 품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얼굴빛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기만 하면 소망이 있는 거, 소망이 있고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을 텐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굉장히 슬퍼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안 비춰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지도 않는 것 같고 노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인은 더 슬퍼해요.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어느 때까지 노하시겠습니까?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눈물을 양식처럼 먹고 있습니다. 수많은 눈물을 지금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픈 거예요. 너무도 상처가 많은 거예요. 너무도 아픔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민족도 다 부서지고 다 깨어졌으니 얼마나 아픔이 있겠어요.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고 있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보세요. 시작.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네. 원수들까지, 이웃 나라들까지 이 민족을 비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파요. 이 시편 기자가 원하는 것이 뭐냐? 단 한 가지예요. 오직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달라는 거예요. 얼굴빛을 비춰달라. 그래서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시기를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막 절규하는 거예요. 절규. 하나님 제발 좀 하나님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다, 하나님이 떠나간다, 이건 죽음보다도 더 절망적인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린다, 이건 절망적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건 죽음보다도 더 처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제발 좀 우리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그렇게 막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옛날 과거, 그 영광스러웠던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그때를 회상해요. 그래서 과거에
그 영광을 회상하는데 그 영광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8절부터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이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곳에 이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그 포도나무가 막 뿌리가 강해져 가지고 이제 든든히 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가 얼마나 무성하고 얼마나 풍성했는지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시작. 그 그는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11절 시작.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으며. 예, 그늘이 산들을 덮고 가지가 바닥까지 뻗치고 넝쿨이 강까지 뻗었다. 이건 엄청나게 풍성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뭐 그냥 다 이기고 아주 막강한 나라로 서 있을 그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번성했었는데, 그렇게 아름다웠었는데, 그렇게 풍성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는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 담을 허시듯이 이스라엘의 그 모든 담을 다 헐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포도를 따먹고 지나가는 민족들이 포도원을 다 짓밟고 포도원을 다 약탈하는 거예요. 그게 12절부터 13절입니다. 물론 여기 보면 지나가는 이들, 숲속의 멧돼지들, 들짐승들이 그랬다니, 그게 바로 다 이방 족속들이 이 자기들의 그 먹을 것들을 다 빼앗고 다 약탈해 간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황폐해진 포도원이에요. 그래서 아주 보잘것없는 포도나무가 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우상 숭배를 했고 온갖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그냥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을 이제 그만두시고 떠나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아수리에 짓밟히고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때를 너무 힘들어서 안타까워했던 이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포도나무처럼 뽑혀져 와서 이 가나안 땅에 심겨져서 그렇게 이 무성하도록 풍성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 나라에 지금 6월달이 이제 거의 마지막 막바지에 가는 때, 6월달은 이 6.25 전쟁, 1950년 한국 전쟁이 있던 그때잖아요. 완전히 3년 동안 전쟁을 통해서 폐허가 된 이 땅,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우리나라를 세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또 한국 교회도 정말 십자가만 꽂으면 부흥한다고 할 정도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 많이 교회들이 힘들어요. 그전에는 정말 세계 선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부흥, 유례가 없는 번성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곳에서 한국 교회의 그 부흥의 모습을 보러 한국으로 왔었던 때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게을러져 가고요, 세속적이고요, 너무 인본주의적이고요, 교만해지고요, 너무 즐기고 세상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한국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해체해 버리셔요. 그러면 교회는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라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했던 민족인데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순간 이 나라가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사람의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나무입니다. 그냥 놔둬서는요, 이 포도는 그냥 다 무너져요. 포도나무는 뭐 힘이 있습니까? 그 포도나무에 다 이렇게 이 나무 이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지대를 받쳐줘야 이 포도나무가 이 서서 이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포도나무인 이 이스라엘이 줄기와 가지를 계속 힘을 받아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돌봐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구하옵나니 좀 돌아오세요. 좀 굽어보세요. 이 포도나무를 돌보세요. 이 포도나무가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15절 말씀 보면 이 포도나무는 주님이 오른손으로 심긴 줄기입니다. 주님이 주님을 위하여 힘있게 만드신 이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처져 있고 다 지금 땅바닥에 지금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이방 백성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보면, 자, 읽어봐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앉으나 서나 누우나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한때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했다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냥 불타는 포도나무처럼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냥 다 주저앉아 버려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가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에는 그러죠.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19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우리를 돌이켜 달라. 이게 바로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숲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돌이켜 달라. 회복시켜 달라. 주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아무리 역사가 깊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재정이 넉넉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면 그럼 그건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을 하고,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심으셔서 정말 멀리 뻗어나가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게 되어서 결국은 그 땅이 황폐되어지고 또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삶도 완전히 깨어집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이렇게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돌아오소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 생명 대신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진노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진노하실까요? 나에게 왜 진노하실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배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떠나고 나태하고 세상이 더 좋고 교만하고 내 고집만 부리고 내 생각만 주장하고, 그러니 주님이 이렇게 진노를 하시죠. 여러분, 여기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너무도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래서 그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면 그래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킨치기의 기법,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도자기 다 깨어졌지만 그러나 그 깨어진 도자기 그 사이사이 갈라진 그 틈틈을 금색으로 다시 다 발라서 새로운 도자기로 만들어 놓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픔이 있고 아무리 상처가 있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싸매시고 감싸시고 그 귀한 보혈로 우리들을 씻어주셔서 깨끗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그릇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